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Q&A입니다. 건강한 목사의 Q&A는 영상을 보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겨난 의문점이나 삶에서 겪는 여러 고민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제 이메일 helsi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구독자님께서 메일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목사님의 영상은 언제나 늘 재밌고 유익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전부터 좀 궁금해했던 점이 있습니다. 중풍병, 안진뱅이, 맹인, 문둥병 등 모든 질병과 상처를 고쳐주신 치유에 능하신 하나님은 왜 팔이나 다리 등 신체 일부를 잃은 절단상은 치료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예수님은 붙잡히시기 직전 순간에도 귀 잘린 사람의 귀를 붙여주심으로 절단상을 치료하셨는데 하나님의 치유의 힘을 의심하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비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단지 가끔씩 우리 주변에서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신체 일부를 잃고 힘겹게 생활하시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왜 주님이 절단상은 고쳐주지 않으시는 건지 단순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주님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하시나요? 그리고 그런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질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절단된 신체가 다시 재생되는 치료를 주님께서 왜 안 하셨냐? 그리고 이런 치유가 가능하냐? 물으신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좀 더 보편적인 질문으로 바꾼다면 주님께서 치유가 불가능한 질병 또는 상처가 있는가?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 주님께서 고칠 수 없는 게 있을까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이러한 기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성경적인 원리와 제 의견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나온 병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가벼운 질병에서부터 생명이 위독한 병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치유를 받았을 겁니다. 단순히 질병의 문제뿐 아니라 귀신 들린 것, 오늘날로 치면 정신병 같은 것, 선천적 장애, 후천적 장애 등 종류와 정도를 가리지 않고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절단상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당일 새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무장한 사람들과 함께 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가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죠. 예수님은 그 떨어진 귀를 그 자리에서 수술도 하지 않고 붙여주세요.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주님께서 못 고치는 건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사람을 치료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선천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또는 못 걷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죽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까지 살리시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눈이 보이고 일어서며 무덤위에서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정말 쇼킹한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아까 질문처럼 신체의 일부가 잘린 것을 고치는 것도 시각적으로 쇼킹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팔다리가 잘린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엉뚱하지만 저는 이 질문을 듣고 왜 성경에는 이렇게 팔다리가 잘린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지? 생각하게 됐어요. 이제부터 할 얘기는 단순히 제 개인적인 추측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당시에는 전쟁이 아주 많았을 겁니다. 전쟁이 많았다는 건 그만큼 싸우다가 다치고 팔과 다리가 잘려나간 일이 많았을 거예요. 신체 일부가 잘려나가면 그만큼 많은 피를 흘릴 겁니다. 피를 흘리면 그 피를 지혈해주고 심할 경우 수혈을 해줘야 되는데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죠. 미생물이나 세균에 대한 지식 자체가 없었어요. 게다가 수혈을 어떻게 합니까? 수혈이 의료행위로 적용된 것은 몇백 명밖에 안 됐어요. 게다가 혈액형이 A, B, O로 나뉜다는 걸 발견한 건 100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 전쟁을 하다가 팔다리가 잘리면
여러 합병증으로 10명의 9은 죽었을 겁니다. 게다가 아주 작은 신체 일부, 즉 손가락이나 귀, 코 이런 부위는 없으면 불편하긴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 중에 절단상이 완전히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그 치료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하기에는 2% 부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럼 그 많은 병자들 중에 성경에 기록된 병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기에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병자들은 모든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모든 사람이 사탄의 노예로서 사탄에게 속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죠. 죽은 나사로는 모든 사람의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이에요. 그러나 영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암시와 상징, 모형 등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와 의도를 전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 기록들은 말 그대로 실제 일어난 사건, 사고들을 다뤘지만 그 사건과 사고 안에는 이런 영적인 의미와 의도들이 담겨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1차적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다. 근데 예수님은 병든 자를 낫게 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성경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실 것이다. 어때요? 얼핏 들으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한 거니까요. 근데 정말 그렇나요? 이렇게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면 우리가 사는 현실과 충돌하고 그 사이에 어떤 괴리가 생깁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다 땅이 있어야 돼요. 병에 걸리지도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대고 기도하면 다 나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구하는 족족 다 구해줘야 돼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이면 왜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은 대부분 가난하고 핍박에 시달리며 순교를 당했나요?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신앙과 현실 사이에 생겨난 괴리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떤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무 많았죠. 그러자 누군가가 이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받았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바리새인은 죄는 오직 하나님만 사하실 수 있는데 감히 그런 발언을 하다니 신성모독이다. 속으로 생각하죠. 예수님은 그 속마음을 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냐? 어느 게 더 쉽겠어요?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말은 말해도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일어나 걸어라 말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죠. 어차피 눈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았다 말하고 그렇게 됐다고 막 우기면 땡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말은 쉬운 말이에요. 반대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이 더 하기 어렵습니다. 말했는데 일어나서 걷지 못하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예수님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말씀하시고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세요. 그러자 그 자리에서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행위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석할 때 비로소 신앙과 현실 사이에 생겨나는 괴리가 해소되고 더욱 성경을 명확하고 풍성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오늘날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오늘날에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성경에 일어난 일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옛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처럼 우리도 먹을 거 걱정할 필요 없이 살 수 있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 것처럼 어떤 병이라도 얼마든지 나을 수 있어요. 우린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자연 법칙을 만드셨고 그 자연 법칙에 맞게 세상을 운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에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여러 엄청난 기적들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배경과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였죠. 그 의도와 목적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다 성취됐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실 일에 대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만나가 내리는 기적이 오늘날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더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믿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적을 경험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반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죠.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한계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기적과 같은 일을 많이 경험해요.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너무 신기한 일들을 경험하죠. 저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암이 치유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기적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공급함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아주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반대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도 하세요. 마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을 감추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이 세상은 유혹도 많고 여전히 거짓과 악이 난무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끝까지 완주할 수 없어요. 성경은 사탄이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서성댄다고 말합니다. 환난과 고난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데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내하셨고 결국 승리하셨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환난을 인내하면 우리도 결국 승리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팔다리가 잘린 상황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팔다리가 다시 재생되는 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팔다리가 재생되는 것이 아니에요. 팔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비관하지 않고 내 안에 벌어진 영적인 변화를 기뻐하며 만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린 마치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생기고 더 신앙생활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민족만큼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기적을 밥 먹듯이 봐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송아지상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고 심지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지만 돌아온 사람은 고작 1명뿐이었어요. 이처럼 기적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잘려나간 팔이 새롭게 돋아난다고 정말 복음을 믿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왜곡된 신앙을 가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거스르면서까지 기적을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서 믿는 게 아니라 기적을 봤기 때문에 믿을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중요한 건 기적이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안정적이고 평안하며 삶에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환경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환경이 개선된다고 삶이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환경이 열악해도 삶이 나아집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돼요. 이러한 삶은 신체 일부가 없어도, 돈이 없어도, 죽을 병에 걸려도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잘려나간 신체 일부가 자라거나 암이 낫거나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기적이란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치유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영적으로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임을 드러내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 문자 이면에 있는 의미와 의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이다. 참된 믿음은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다. 그리고 참된 기적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기적이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또 다른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 또는 제 이메일 helsy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목사의 Q&A였습니다. 감사합니다.